안녕하십니까. 샬롬. 하나님의 사람 이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평신도 TCK 성경학교 1기 1, 2교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3교시로 드디어 모세 오경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구약의 역사, 그리고 2교시에는 신약의 역사,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를 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함께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 오경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을 하나하나 한 권씩 보시면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기 TCK 또 평신도 성경학교 3교시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함께 전체 모세오경의 중요한 핵심과 흐름과 포인트를 잡아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또 확정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 서론해 보실 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언약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다 끝낸 사건에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기준이라 봅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참된 행복의 근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비밀, 바로 성경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보여 주신 미디어 중에 미디어다. 우리 메시지 때, 본문 메시지 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237 나라와 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237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생명 얻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을 찾아내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통한다 그렇습니다. 통하는, 연결되다. 지금과 또 미래가 이 성경에 모든 부분이 세팅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는 것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 성경의 구약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인데요. 타나크라고 합니다. 구약은 유대경전, 타나크. 히브리어로 뒤에서부터 타나크. 왜요? 토라, 토라, 나, 네비임, 케투빔. 자,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네비임은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네비. 길 찾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언약의 길을 먼저 보고 안내해주는 사람, 선지자, 선지서, 네비. 그렇죠? 그 다음 케투빔은 성문서 또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뭐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가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쵸? 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쿠데타로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보면은 정말 기도가 많이 되는데요. 이 꾸란 이런 부분으로 지금 7세기경의 모하마드에 의해서 계시로 신의 계시로 세워졌던 그 꾸란 여기에 보면 샤리아 법이 나옵니다. 샤리아. 이게 지금 많은 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 성경에 지금 예수 안에서 너희가 수건을 벗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건을 벗어라 이렇게 이제 만호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대 경전에 대한 부분이 이 구약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일을 깨닫고 우리가 정확히 복음 만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막은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중요한 흐름과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 한 권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나 또 초신자들, 세자족들이 보면은 아니 창세기가 무슨 책이에요? 아니 레위기가 무슨 책이에요? 신명기가 무슨 책이에요? 물어보실 때에 신명기는 이러이러한 책이에요. 레위기는 이러이러한 책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의 대주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창세기 1장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그 이후에 막바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를 전할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핵심이 출애굽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장로들을 불러서 바로에게 가서 사흘 광야 길을 가게 해라. 희생제사 즉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가려 하오니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탈출시킬 수 있다. 탈출시키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 좀 전에 읽었던 19장 6절 거룩한 제사장 국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19장 1절에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사장 국가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예배에 승리해라. 예배 승리가 곧 인생 승리다 라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민수기는 민수기 14장 8절과 24절. 민수기 14장 8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광야길이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24절도 마찬가지죠.
신명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대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제사장 국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갱신하고 언약을 새롭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책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중요한 또 언약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창세기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주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민족을 이뤄서 제사장 나라를 이룰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기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6일 동안 다 지으시죠. 마지막 날 사람까지.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타락, 구속,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3장 창조는 1장, 3장은 타락 이야기. 하지만은 막바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6장에 홍수 네피림 시대의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창조, 타락, 구속, 심판과 더불어서 바벨탑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어떤 내용이 있냐? 네, 사족장 시대로 딱 여러분 하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을 통해서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사장 민족을 형성하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 인간사의 어떤 모든 구석구석의 원리에 대한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재창조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죄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구원받는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비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원리,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원리와 더불어서 계보의 책이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가 낳고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노아, 홍수,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계보, 어떤 계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날 계보, 그 혈통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창세기의 스토리를 쭉 보시게 되면은 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3장에서는 죄와 범죄함과 더불어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에 대한 예언, 최초의 예언, 원시 복음이죠. 그리고 6장에는요, 네피림 시대 때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방주가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게 되어 있다. 11장은 뭐냐? 지금 모든 각 나라가 흩어져서 언어가 다 흩어진 것이 바로 11장 사건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국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게 바로 11장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전 세계 민족의 그리스도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거죠.
여러분 22장 굉장히 특히 15장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렇게 맺은 그런 언약이 15장에 있습니다. 횃불 이제 언약이라고도 하죠. 비둘기 사이 뭐 이렇게 이제 양 사이 쪼개놓고 횃불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너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너 어겼다. 그럼 너 이 쪼개듯이 딱 너를 쪼개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예비했죠. 그러니까 수양을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기 위해서 그 복음을 완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26장에는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이삭이 했습니다. 100년 동안 지을 농사를 다 이렇게 거둬들이고요. 그 다음에 르호봇 경제의 복도 많이 거둬들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렇게 복음을 잘 누리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음 2세대 3세대 있죠. 네, 앞으로 복음을 팡팡 누려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할 그런 주자가 되겠습니다. 귀하게 보시고요. 이삭이 그런 누림의 대명사. 그 다음에 28장과 30절에 야곱이 복음을 이제 체질시킵니다. 모리아산에서 복음이 체험된 거예요. 그 전에 복음이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됐는데 복음이 체험이 됐잖아요. 22장에서 복음이 누려졌잖아요. 그래서 28장에 복음이 이제 체질되고 뿌리내리지는 야곱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이 베개 놓고 자는데 하늘을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베델의 역사, 그 베델의 부분. 그 다음에 32장에는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이 이제 화해하러 하는 그런 장면에서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는.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믿음으로 완전히 체질돼서 이제 그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가 이 처음 주신 그 언약이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여기에 연결돼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12지파. 야곱의 자손 12지파.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죠? 거기에 결정체로 바로 요셉이 있는 거죠. 요셉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여러 스토리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꿈을 해석한 가운데 왕에게 그쵸? 총리를 받고 총리가 이제 되는 부분이잖아요.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지만은 결국 왕 총리로 돼서 이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그 형제들에게 진짜 원수 갚지 않고 복을 줘서 고센 땅으로 보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아주 70명이 갔는데 이 야곱의 형제 그 자녀들이 완전히 번성해가지고 200만 약 300만의 미 대민족을 이룬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그 언약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를 시키는 역사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다말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약의 혈통이 이어간다.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길을 열어준다. 이방 여자라도 이렇게 열어준다. 49장에는 창세기에서 그냥 축복하는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핵심 포인트가 유다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 그리스도가 나실 그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비밀 유다 지파 굉장히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요셉을 살리는 그 생명 살리는 이 비밀을 유다가 있는 하나님이 그 생명 가진 자를 귀히 여겨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뭐 첫째 루벤, 둘째, 셋째. 첫째는 뭐 아비의 침상을 넓히고 둘째, 셋째는 어쩌 세겜 사건에 뭐 레위하고 이렇게 막 칼을 많이 써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유다는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29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쓰신 거죠.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로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려 가여 하오니 사흘 뜰주 광야가기를 허락하소서 바로 왕에게 이 시대 때의 바로 왕에게 누굽니까? 드디어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 쓰시는 제목 누굽니까? 모세가 민족의 영도자 지도자 모세를 출현시키게 된 겁니다. 모세를 출현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속사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애굽의 사단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 빠져낸다. 엑소더스. 건진다라는 뜻입니다. 구속사. 그리스도로 너를 구속해서 내 자녀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야. 이 약속으로 쫙 이렇게 구속사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의 이야기가 전체에 세팅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제사장 국가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께 민족을 이루고 했는데 이제 빠져나오는 이야기에 쓰임 받는 모세가 소명을 맡는 이야기. 1장, 2장, 뭐 이렇게 3장 이렇게 보면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3장에서도 소명이 나오고 3장 18절 5장 3절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 똑같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19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빠져나오게끔 하는데 그냥이 아니죠. 이 마귀 사단이 계속 막는 부분이죠. 못 가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 10대 재앙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은 애굽의 10대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게 이파악 도우메 흑장 저 빨리 안 했죠? 이 피게 이파악 도우메 흑장 이게 바로 10대 재앙 바로 애굽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다 모조리 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피 바르고 넘어온다.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구원받게 된다라는 구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탈출. 그리고 탈출 이후에 막바로 또 이제 싸움을 하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팀이 올라가가지고 아론과 훌이 뭐죠? 모세가 손을 들고 막 이제 영적으로 이제 권세 기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여러분들 기도 전쟁은 최고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기도로 하는데 이게 팔이 내려오면 우리 편이 지고 팔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기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을요 여러분들 잘 눈을 받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 잘 받쳐서 계속 기도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아론과 훌이 온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그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언제 일일이 다 가서 이제 판결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재판해주고 이렇게 뭐 서로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사기친 이야기 뭐 싸운 이야기 있으면 중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가 두령들을 세워서 각 지파에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세워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재판해주라. 나 대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위험해 주신 것 너희들도 가서 다 그렇게 해주라.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내산 19장에 출애굽 19장에 시내산을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가고 시내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세 번 이렇게 하죠. 근데 두 번째에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상법 그 이후에는 상법, 민법에 대한 그래서 뭐 사고 팔고 경제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구워줬을 때는 어떻게 또 갚는가
서로 그릇된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중개 역할을 하냐, 민법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성막 건축이 1444년 BC 1444년, 즉 출애굽이 1446년에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면은 그 이듬해 2년 뒤 우리 2년 뒤에 1444년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완료가 되죠. 그런데 그 사이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 잘 기억하세요. 35장에서 40장.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이제 성막 이야기를 좀 연결될 건데요. 이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제사장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성막의 전체 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제사장 이야기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7대 절기에 대한,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는 다 성전에 다 올라와서 남자들 매년마다 다 얼굴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드리는 절기고, 나머지 플러스 각자 있는 장막에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것까지 합하면은 7대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다.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했다.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의 그 부분이 오순절이죠. 교회 시작. 그 다음에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초막절 상징합니다. 천국 복음, 천국을 상징합니다. 창고에 가득 채웠다 하는 것을 또 상징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가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리고 그 7대 절기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다 있고 구원의 여정이 거기에 다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시간표도요, 그 7대 절기에 다 들어왔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까지도, 시작과 끝까지도 그 7대 절기 안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표를 하나씩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막은 제일 마지막이라고요.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기가 좀 낫죠. 근데 레위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불편한 읽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이 레위기는 좀 빼놓고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나고 나면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게 진행이 쭉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렇게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이제 십계명 이야기에 대한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빼놓고 읽어도 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끝까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이렇게 가나안도 넘어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여기 하란으로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또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낳고 이 요셉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죠?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여기서 70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200만, 거의 300만 가까이 가족과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죠. 이 출애굽기. 그래서 여기서 쭉 이 로드를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이 시내산에서 언약 받고 십계명 받고 해서 다시 또 이제 성막 가지고 쭉 이제 가는 겁니다. 성막을 여기서 이제 건축하죠. 그리고 쭉 이동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서 38년 동안 여기서 이제 이 주위를 뱅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사실은 2주만 좀 빡시게 걸으면 돼요. 2주 동안만. 그런데 40년을 하나님께서 돌게끔 한 거예요. 훈련시켰던 거죠. 광야기. 왜? 이 복음 아닌 체질,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상처 많은 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다 뽑아내고 진짜 치유받고 회복받고 해서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생각할 때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지?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와야 될 훈련 과정, 훈련 센터에 내가 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은 그만큼 쓰시겠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안 쓰시면 여러분들 그런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쪽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에돔 쪽으로 에돔 옆에 쪽으로 가서 또 쭉 모압에서 또 발람이 또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모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 광야 2세대가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드맵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요렇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요새까지 이렇게 살다가 고센 땅으로 갔다가 고센 땅에서 홍해로 해서 넘어왔다가 광야를 쭉 시내산으로 해서 돌았다가 요 위쪽에서 다시 더 조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에돔에서 다시 또 모압에서 다시 건너는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다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레위기는 뭘 말하느냐? 레위기는 여러분들 레위기는 거룩,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해라. 뭐 가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제사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에 승리해라. 나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사 1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분들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제사가 복잡한 제사가 많어. 5대 제사. 번제는요 태운다는 겁니다. 소, 양 다 태운다는 겁니다. 누가 태우나요? 제사장이 소 잡고 양 잡고 이래가지고 너희 죄를 내게 다 전가한다. 잡고 불태우고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양과 소를요 다 죄인들이요 국민들이 다 몰고 와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각두고 자르고 그렇게 가지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올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서론 부분에 보면은 1장에 이것이 곧 태운 향기가 향기로운 향기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소양 태우는데 향기로운 냄새 날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없애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보고 소제는요 곡식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짧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는 그런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 상징하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그다음 속죄제, 죄, 대속일 뭐 이런 부분 나오는데 7월 10일에 와가지고 피를 다 이제 받아서 피를 어떻게 해요? 단에다가 뿌리고 7번 뿌리고 그래서 빨리 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먼저 이제 자기 죄 고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국민 죄를 다 피로 뿌려서 죄를 속하고 용서받는 그런 속죄제, 속죄일 뭐 이렇게 합니다. 속건제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배상에 관련 부분에 교회의 물건들을 손대거나 뭐 이렇게 교회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하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그런 속건이 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냥 쭉 읽기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시 또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이 바로 이제 8장부터 쭉 나오고요. 이제 9장 뭐 이렇게 아론 제사가 첫 제사가 나온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정에 대한 부분들, 뭐 문둥병자를 대할 때, 그다음에 산모가 이제 피를 이제 흘렸는데 7일 동안에 이제 부정하고, 그다음에 60 며칠이었더라. 하여튼 그 동안에는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이제 안 나가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사무조리원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이제 뭐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유아세례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너의 이제 문둥병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라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시대 때의 제사장은요 의사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면요 치료해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요, 그런 부분을 제사장 역할을 했고, 또 정결법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또 너무너무 많이 따지는 거예요. 꿀안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먹지 말라 하는 음식도요 너무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십자가는 곧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부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시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약속도 십자가에서 끝내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죄일,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27장 가면 순종과 그 뒤에 보면 소원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대충 이렇게 포인트 잡아가십니다. 레위기는 결국 결론의 포인트가 뭐냐? 보이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를 날마다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민수기입니까?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은 여러분 7절인가 보면은 상번제에 나와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는 거 태우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로 끝내고 잘 자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상번제. 아침, 밤,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해서 반드시 끝내야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레위기는 바로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유대 표현으로는 광야에서입니다. 미국식 영어 표현으로는 numbers입니다. 숫자를 세었다, 계수했다. 그리고 민수기 광야에서. 민수 14장 8절과 24절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광야로 떠나는 이야기, 광야 생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나팔 신호를
양각나팔 제사장이 와 부르고 이제 출발이다 하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 가데스 바디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서 진을 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옮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이야기고, 또 광야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불평불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백성을 계수하는 이야기인데 초반에 처음에 첫 계수가 있었어요. 첫 계수. 그리고 말미에 보면은 몇 장입니까? 보면은 두 번째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했을 때에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보통 4만, 5만 명 이렇게 이제 싸움에 나갈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그런 건장한 남자를 계수를 하는 거죠. 총 계수 결과 60만 3,550명. 뭐 이게 뒤에까지 뭐 이렇게 알고는 그렇고요. 그냥 60만 정도 이제 했다. 계수가 됐다. 레위는 사실 빠졌습니다. 왜? 레위는 제사장이고 또 성막 지켜야 되고 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데이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계수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마지막 계수는 60만 1,730명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60만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민수기 뭐 2장 3장에 보면은 진편성이 나옵니다. 대열을 맞추는 거예요. 대열.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여기서 요거까지 여기서 넘어갔죠. 여기서 진편성 뭐 봉헌식 이렇게 했는데 성막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테브네카이라고 하는데 성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 아까 진편성 왔다고 했잖아요. 동서남북 이렇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세 지파 납달리, 아셀, 단, 갓, 시므온, 르브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맞추어서 성막 중심으로 장막에서 문을 열고 보면은 바로 성막이 보이게끔 그렇게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쪽으로 우리가 딱 모여서 살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짧게 할게요.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한 10m 되는 문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번제가 있어요. 번제. 동물, 집에 기른 가축들, 소, 양, 그다음에 염소 태웁니다. 각 떠서 본인이 직접 죄인이 떠서 태웁니다. 피를 냅니다. 요거 뭐 사이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 큰 사이즈만 보여요. 성막 큰 사이즈. 길이 세로로 50m, 약 한 46m 정도, 45m. 그 다음에 가로로 23m입니다. 46m, 23m.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은 10m. 그 다음에 번제 들어가서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서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왜? 이제 뭐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거름도 묻고. 그래서 물두멍에 여기는 이제 회개를 뜻합니다. 바른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중심 가지고 성소, 즉 예배당에 들어가라. 성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소 들어가면 떡상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휘장이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늘 24시 교회에 불 끄지 마세요. 교회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굉장히 좋은 풍습, 좋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에 또는 또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 기도하고 또 평신도들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불이 끄지 않도록 장단. 그 다음에 등잔 때는 전도를 상징하는데 어떤 면에서 빛을 말해요. 빛. 그래서 빛을 항상 켜두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현장에 대한 부분은 빛을 자꾸 쏘아줍니다. 237 나라를 위해서 빛을 자꾸 쏘아줍니다. 등잔 때. 그래서 뭐 아몬드, 뭐 기름 넣고요. 이제 샤케들 해가지고 이제 살구나무 이게 이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가지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요. 나머지 가지는 붙어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붙어 있는 우리 알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 여기 분향단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 그리고 떡상 생명의 말씀. 이 지파대로 12지파에 맞춰서 이 떡을 12개로 올려놔요. 이 떡상 위에다가 다시 말하자면 12지파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성찬시대 떡 먹잖아요. 떡. 바로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그래서 우리 강단에 보면 주의 종들이 항상 예배 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딱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그런 패턴들도 알고 계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렇구나. 그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뭐 깊은 기도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 쪽으로 딱 선교 방향으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휘장이 있어요. 휘장. 절대 안 찢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한 1m 20, 그 다음에 한 40-50 정도 폭, 이때 이만한 정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돌판, 성자, 만나, 성령, 쌍난 지팡이. 요렇게 여러분 탁 세팅시키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강단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기가 이렇게 딱 구름이 내려와요. 지성소에만 구름이 내려오십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시작과 시자의 은혜 은자. 은혜가 시작되는 곳. 여기입니다. 그래서 덮개를 말하는 거죠. 그 덮개 위에 구름이 펼치고 양쪽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에 축복기도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거 꼭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받고 나가는 건요, 그거는 이 시대 때는요 벌써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구름이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에 다 각자 고리를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이런 것도 다 고리가 달려 있고 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연결해서 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성막이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의 그 구름이 이동할 때에 바로 같이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아 자손들이 막 이렇게 기구들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레이 자손들이 이제 들고 천막 다 걷어가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강단은요 매주마다 한 걸음씩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놓치지 말고 흐름을 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빨리 하고
자, 우리 이제 민수기에서 아까 진편성하고 봉헌식까지 마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다 짓고 했으니까 봉헌식 드린 거죠. 여러분들 그 입당 예배하고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다 저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가로를 쳐놓고 했는데요. 가로를 쳐놓고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래서 아낙 자손들 저 사람들 너무 키 크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이제 저들의 저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뭐죠? 10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불신앙 포럼을 하지만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히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할 땅이라고 약속 땅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들은 이미 우리를 홍해가 건너온 어마어마한 자손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간담이 녹았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완전히 그냥 영적 흐름을 싹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정탐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들 언약, 정확한 고백이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시비들이 나옵니다. 각종 시비들. 고라, 다단, 아비, 이런 것들이 계속 옆에서요. 막 이 싸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끔 방해를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때에 17장인가 보면은 이제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이제 싹이 나는 거죠. 지팡이. 너희들 그럼 좋다. 그럼 다 지팡이 다 가지고 와봐라. 언약 밑에 다 놔봐라. 그런데 뭐요? 다른 지팡이는 절대 가만히 있는데 아론에만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바로 평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론을 하나님 대신 쓰신다. 셔터 마우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노뱀 사건 이랬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 장대에 길게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나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시작하는 그 약속들이 자꾸 성취가 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이 이제 하반절, 이제 하반기 때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뒤쪽에 누구를 세우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 그리고 이제 세절기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에서 불평불만 털어놨지만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계속 진이 그 길 가면서 뭐죠? 불만 불평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먹이시고 다 해결하시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불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죠?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민수기는 호전 반응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광야길 갈 때에 불평 오면 사단이 막 건드립니다. 영적 문제, 과거 상처 해가지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이다. 호전 반응은 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창세 3장에 이 어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근데요, 그게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된다는 뜻이거든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호전 반응은요, 뭐죠? 낫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낫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 영적 싸움. 자,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달려왔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신명기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는 거듭 말하는 거듭 신자, 거듭 말합니다. 뭘요? 언약을 거듭, 다음 세대, 2세대의 이제 출애굽 세대 말고 광야에서 난 2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너희들은 확실하게 언약을 각인뿌리 시켜라 라는 신명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신명기 핵심 대주제. 신명기 1장의 4절까지는 과거에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회상, 이겁니다. 세 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세 편의 설교 중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 과거를 회상하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5장에서 26장까지는 지금 현재의 너희들이 지금 언약을 잘 한번 이제 잘 점검을 해봐라. 언약 점검. 그러면서 언약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 제 밑에 적은데요. 10계명을 이렇게 풀이했다고 했다고요. 10계명을 풀이하고 적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군데 이 10계명 1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쫙 풀이를 하는, 다음에 쉽게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복에 대한 부분, 복에 대한.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모세가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유언의 말씀이 3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신명기에 보면은 큰 특징이 있어요. 17장에 특징이 있는데 왕의 규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까지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지만 솔로몬은 더 했잖아요. 여러분 뭘 더 했습니까? 여자를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이런 부분들.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지 마라, 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1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다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 더 심한 사람이 솔로몬.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다윗의 자녀 아들에게 절대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아시지?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그 이야기. 왕이 지켜야 될 규례까지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왕시대 때, 그 이후의 시대 때까지. 자, 신명기는 그 다음으로 뭡니까? 특징이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제사장 국가리율 다음 세대야. 너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언약을 편집시키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비밀, 이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237과 통하는 정말 이 비대면 시스템의 중요한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왕정 시대, 왕이 이제 통일왕국, 이제 사울부터 해서 이제 다윗, 솔로몬,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뒤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되어 세팅되어 줄 수 있도록 이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